역대하 3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시 역대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30장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뿐만 아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초청해서 다시 유월절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그 말씀. 그리고 이 유월절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이 29장에 나왔지요. 근데 29장에 나와서 먼저 성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니까 그 성전을 거룩하게, 성전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오늘 두 번째 큰 계획이 뭐냐? 유월절을 회복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유월절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대부흥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유월절 패스오버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예배가 바로 유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유월절의 핵심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필요했고 흠없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이것은 바로 대신 죽는 존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 대속, 속죄하는 표로 피가 필요했어요. 생명을 대신하는 속죄의 표로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 심판을 막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피였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하나님께서는 패스오버, 지나가셨다. 그리고 그때 무교병이 필요했지요. 누룩 없는 떡, 이 죄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무교병이 필요했고 또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쓴 나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유월절은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유월절이었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전전주에는 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피를 흘리신 그것이 구약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모든 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유월절이 중단이 되어서 오랫동안 이 중단된 것을 히스기야 왕이 회복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단된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전에 나왔던 왕들, 그 선조들, 그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후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특별히 아하스 왕 때에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이 아하스 왕 때가 아주 결정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데 성전 문을 닫고 제사를 중단해 버리죠. 우상의 제단을 전국에 세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바로 앞에 장 역대하 28장에 그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 성전 중심의 예배가 제사가 무너지니까 자연적으로 유월절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이 가까이에 있는 시간만 보더라도 아하스 왕 때에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니까 유월절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지금 이 히스기야 왕까지 16년 정도가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더 넓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2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것은 16년이 아니라 200여 년, 250년 가까이 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부터 오늘 히스기야까지 그 시간과 기간을 계산해 보면은 200에서 250년이 되거든요. 이 긴 인터벌 동안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너졌던 유월절을 오늘 히스기야 왕이 다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은 1절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왕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케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아주 거룩한 영적 개혁의 명령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지만 정한 때, 정한 시간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원래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제사장들이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지도자들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직 성결하게 온전하게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했지만 아직까지 백성들이 다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둘째 달에 지키기로 새로운 해결책을 내면서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고 초청합니다.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만 초청한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까지 초청합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뿐만 아니고 북이스라엘까지 초청해서 함께 와서 우리가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라고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6절, 7절, 8절, 9절에서 유월절 회복을 위해 초청할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중반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이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그러나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멀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겸손하게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죠. 또 한 번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turn around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회개지요. 여러분, 유월절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이 명령과 이 말씀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초청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초청이에요. 이 돌아올 때에 그리하면이라고 했는데, 이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약속되어 있으니 돌아오라.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명령을 오늘 히스기야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유월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진노를 그칠 것이다. 라고 이 놀라운 축복의 선언과 초대를 했는데, 근데 이 거룩한 일을 앞두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비웃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초청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과 초청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반응하며 순종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조롱하고 불순종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 거룩하고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이 초청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든 전도든 선교든 기도든 예배든 거룩하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항상 삐딱하게 보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보다 오늘 말씀 보세요.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11절 12절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준행하고 순종하고 섬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보세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아무리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아무리 세상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교회를 싫어하고 정말로 핍박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는 영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쓰러지고 무너질 수가 있지만 주의 몸된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로 비난한다 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는 영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고 감동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큰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랬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목회할 때 항상 기억하고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기쁨이 넘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여요. 스스로 헌금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섬길 때는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은혜가 넘치지만은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게 되면은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푸시하고 아무리 독려해도 은혜와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13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거룩한 유월절 회복에 대한 초청과 초대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감동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순종하며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13절에 14절에 보면 우상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리부터 해야 되겠지요.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정리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결하게 섬깁니다. 16절에는 율법대로 예배가 회복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정결하지 못한 자들, 준비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시지요.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7일 동안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23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회복하고 나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총 14일의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런 기쁨이 없을 정도로 가장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원하면서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더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집회가 늘어나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 7일이 더 연장되면서 6월절의 회복의 은혜와 감격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일에 간절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늘 갈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는 은혜는, 구원받음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했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은혜의 삶은 내가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받을 준비하고 은혜 받을 마음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마음이 돼 있고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은혜를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수년, 수십 년 그냥 교회 다녀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30장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결과 마음의 성결과 유월절의 회복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개혁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의 사역과 삶 가운데 또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종교개혁 중에 가장 기념비적으로 꼽힐 만한 아주 거룩한 사역이고 개혁이에요. 내일 말씀에는 종합적인 개혁이 나오는데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며 백성들에게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도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회복은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감격을,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이야말로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나 수적인 부흥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배 회복이에요. 성전 회복이에요. 내 마음의 회복이에요. 우리 교회나 우리 온 성도들이 해야 되는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넘치죠. 그러면 그 본질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면 수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결단 내십시다. 예배 회복이 부흥의 시작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 그리고 날마다 예배를 회복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